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먼저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의 절대성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배우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이 꼭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절대성.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에 갔었을 때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곳은 이 18장에 기록된 이 아볼로의 사역지였기 때문에 추측하기는 아마도 이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아볼로를 통해 말씀을 배운 이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이 바울이 만나봤을 때도 동일하게 느꼈던 것이, 여기 제자라고 말하는 이 제자를 볼 때 이 바울이 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자라고 그렇게 칭호가 있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데,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생명, 특별한 기쁨, 특별한 평안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대답을 해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한 질문을 하죠.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바울이 아무리 보아도, 만나 이렇게 교제를 해봐도 그들이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니 왜 그런 것인지 그 확실한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저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성령님, 그분이 누구신지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 이 물 세례, 그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세례, 성령의 충만함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라는 호칭은 있지만, 성도라는 호칭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닮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들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 매일 죄에 넘어지며 실패합니다. 육신의 정욕들, 또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매일매일 도전이 오고, 또한 그 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좌절감과 또 부끄러움들이 가득합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였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그 능력들이, 기적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자꾸 넘어지는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이 던진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충만, 그것이 전제되는 조건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시는, 언약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 주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벌, 지옥의 형벌, 그 지옥의 모든 형벌을 다 우리 예수님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이 면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죄 권세,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 천국과 의를 다 이루어 주신 것,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 한 번은 죽겠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며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 마귀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납니다. 우리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저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저 천국을 체험하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 믿는 복, 이거 절대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 믿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는 것,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내 안에 여전히 죄성들이 있는데 날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성들이 나를 불쑥불쑥 어느샌가는 죄 짓고 있고 어느샌가는 죄를 즐겨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런 뻣뻣하고 그렇게 교만한 방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일쑤인데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민감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민감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내 힘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은혜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 그것은요, 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께 자주 꾸중 듣고 혼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분명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던 이들이에요.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아주 직접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그 기적들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누렸던 이들이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뒤에 어떠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제압할 능력들을 주시는데 직접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 줘도 낫지를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 나의 목숨과 내 생계와 내 몸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니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옛 생활, 다시 물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가긴 하죠. 그런데 그런 그들은 믿기만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있었다 하던 제자들이 그들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전에 부끄럽고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기도해 주니 일어나 걷습니다. 뜁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믿기만 했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그분을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그들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전도했더니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도 괜찮습니다. 기도했더니 옥문은 열리고 옥터는 진동하는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임하시니 옛사람은 벗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능력을 사는 담대한 신앙생활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잠시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또다시 쓰러집니다. 이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이 마귀, 귀신, 유혹들, 성령이 아니고서야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저 고통당하고 있고 저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내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권능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증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분별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느끼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 얼마나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으셔야만 해요.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 그들은 이 요한이 전한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진짜 전해주고 싶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전했건만 그것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 바울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불세례에 대해서 선포해 줍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지막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첫 번째로 이렇게 은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특징적인 모습이 저들 가운데 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란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데 유익하라고 주신 아주 신령한 선물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말할 때 보통 그거 필요 없어, 무섭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성령님 베푸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꼭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어서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나누어 주시는 것. 그러면서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성령님 나누어 주시는 능력, 이 은사로 아주 기쁘게 사역하고 능력 있는 사역, 생명 살리는 사역,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맺으시는 아주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삶의 열매로서의 맺으시는 열매, 이것은요, 우리가 따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맺어가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절제할 수도 없는데, 실패하기 일쑤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절제할 수 없었던 것을 절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신령한 선물인 은사, 거룩한 삶의 열매인 예수님 닮은 모습들, 이것을 얻으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귀한 은혜 받는 성령의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은요,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약속하고 계신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저 천국의 후사도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두 번째로 우리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할 때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충만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하신 성령,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자, 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모하라. 하나님, 저 상관없어요. 저 없어도 되겠어요. 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실 때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를 원하는데,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 받은 사도들과 이 120명의 문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 사모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충만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언제 그랬냐는 짓이, 예수님 믿는 삶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겉모습은 멋있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럽고 추악한 연약한 모습들 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을 이 지게에 메고 산을 오르시는 거예요. 왜 오르나 봤더니, 왜 지게에 자녀를 메고 오르나 봤더니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어서, 지체 장애와 정신 장애가 있어서 그 아이를 지게에 메고 이 산 저 산을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갑니다. 그러니 인상적이었던 게 그것이었어요. 산에 내려오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들에게, 아들아,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들의 공통적인 마음이구나. 동시에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좋은 것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육체의 모든 악한 것들,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에 넘어지는 것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빠져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좋은 것을 꼭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그 좋은 것,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매일 넘어지고 실수 많은 우리들을 성령 충만하여 주와 동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닮은 교회, 장성한 교회, 청년과 같은 아비와 같은 교회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